2주 전에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성애에 빠진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었고요.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동성애도 하나의 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러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동성애 이론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성을 가르칠 때 성은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성이 존재한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정상을 허무는 것이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존중하면서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잘못된 이론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반듯한 것입니다.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있고 그 둘이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반듯한 것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까 참 우려됩니다.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 기훈아 너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란다 라는 말을 할 때 제가 울컥해서 울먹이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자녀들 중에 그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아니 뭐 그렇게 울컥하고 울먹이면서 말을 해야 되는 내용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이 마음 깊이 영에 가 닿게 되면 그렇게 실제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아직은 모르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에 실제되고 제 마음이 그렇게 모아지면 그 말씀이 그렇게 실제되어 나오는데요. 그게 아직 일상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가 마음을 조금만 모으면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제 올해가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제 안에 많이 영의 말씀으로 실제가 되어 갈 텐데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울컥울컥 하게 되면 설교 내내 울먹이면서 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벌써부터 드는데요. 그게 좋은 설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설교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번 가보시게요. 목요일에 주일학교를 하다가 쉬는 시간이 돼서 저희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인민 자매가 전도 속으로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전보다도 훨씬 마음 깊이 영의 마음에서 나누는 것이 들렸고 그래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까마득했던 하나님의 지점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감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수요 말씀 나눔하시는 분들도 점점 더 깊은 마음으로 영의 마음에서 나누는 모습이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처음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교회로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참 막막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 그 실제가 되는 것. 지금 생각하면 그 실제도 영에서가 아니고 마음에서였기 때문에 상당히 얕은 것이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제 안에 있었던 건 인간적이지 말자, 성경적이고 하나님적으로만 해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전체적인 그림도, 구체적인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돼가는 방법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배우러 다녔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배웠고, 한 번은 애국에 나가서까지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하나하나씩 제게 깨달음과 도움을 주셨지만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거야.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는 이런 거야. 그것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더 다닐 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1년 전인가 좀 더 되나, 그때 제 마음속에 규나 이제 네가 해. 제가요? 제가 뭘 알아서요? 저는 아는 게 없는데 뭘 제 것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것, 그리고 내 신앙이 여기까지 오는데 도움이 됐던 것들을 전달하자. 그리고 전도소 그룹을 모집했고 하나하나씩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식해 가기, 그게 첫 번째 전달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죄를 더 세밀하고 더 깊게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죄책감이 커질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죄사함이 실제 되어가기, 내 안에 계신 주님 영 안에서 만나가기, 말씀을 마음에 담아 마음에 녹아 들어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 보통 하는 것처럼 여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본문이 지적한 나의 죄는 뭐냐? 교훈은 뭐냐? 이런 거 혼으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말씀 자체를 내 마음에 담아 묵상하기. 네, 여기까지 그냥 큐티에서 하는 건데요. 큐티에서만이 아니고 일상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도록 연습해 가기. 천천히 하나하나씩 그렇게 도와드렸는데요. 조금씩 되어져 가더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 지점대로 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가 가면서 하나님 지점들이 현저하게 물씬 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개척했을 때부터 제게 늘 숙제였습니다. 개척 때 자녀들 신앙 지도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규범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지식적으로 교육하지 말자. 그래서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가르치지 않았고 성경도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그건 처음에는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이것이다 라는 핵심을 제가 몰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도 그때는 그게 단지 지식이었으니까, 제 안에 실제가 안 되었으니까 가르치지 못했고,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게 제 안에 정말 물씬거리는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줄 수 없어서 못했고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원리와 방법대로 이렇게 가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천국대에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갈 수 있어. 그래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걸어오면서 되어질 때마다 제가 그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지 못해서 지금 교회 밖 세상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늘 떠올랐고, 그들이 많이 미안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제 부족이 빚어낸 해약들이죠. 이제는 그 자녀들과 제가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이 뭔 고민이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제게 상담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신앙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 더 행복하고 좋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부모인 여러분에게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이 너무 짐스러워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의 복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 지점까지 오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실제가 되지도 않는데 지식적으로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실제되도록 꼼지락해 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바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정말 참 생명이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삶이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오롯이 넘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저처럼 그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자,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야 라는 사명감을 깨닫고 그렇게 해가시면 저처럼 그 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바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우리가 죄를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죄를 안 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안 짓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감이 되어지도록 사용하시는 원리,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 정체성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다 새로워진 것이 아닌데, 이제 시작인데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고 단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이미 다 지나가 끝나 버렸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함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데, 그건 나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신 자이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이다라는 정체성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한 제사함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죄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이 들어있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책, 즉 죄의 책임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나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이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이 세상의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은 도덕서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법,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벗어난 것, 즉 하나님 없이 산 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중에 짓게 되는 죄가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끔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죠. 죄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을,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고로 우리의 죄의 책임은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이제 우리는 죄의 저주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책감은 죄책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책이 없어졌으니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진 거죠. 우리는 모든 죄책과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은 이를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거기에 해방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제사함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죄의 책임이 해결되어졌고 우리는 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그래서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느낄 근거가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죄사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 이루었다, 완료형으로 다 끝내버렸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다는 말씀은 더 이상 뭘 할 게 없다는 말이죠. 인생의 죄의 문제, 죄의 값을 해결하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했다 이 말이죠. 끝내버리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건 딱 횟수로 한 번인데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일어날 근거를 아예 제거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끝내버렸고 다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도록 끝내버리셨고 그 효력이 영원하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냐면 그가 흘리신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책감을 없애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마음에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양심으로 인한 세상의 도덕의 기준들을 여전히 마음속에 담고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의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 양심에서 도덕들이 나옵니다. 양심은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천국은 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지옥은 되지 않도록 그 중간 정도는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바로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삶을 사는 데는 이 양심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양심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지 우리처럼 하나님을 모신 자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분의 영으로 사는 것이지 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일치되는데 딱 하나 일치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지옥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양심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어야 이건 나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마음이 힘드네. 그러고 그렇게 하고 나쁜 짓을 덜 짓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한 이 죄책감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죄책감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삶에서도 여러분이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은 그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괜스레 죄책감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도 이루지 못하는 수고를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까지 깨끗게 되어지도록 그분의 제사함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마음에 담고 마음에 녹아들어 여러분의 영에서 실제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죄책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책감이 없어요. 왜 죄책감을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이 깨끗하게 안 되셨구만. 양심이 깨끗하게 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대로 죄 가운데서의 구원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되어지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심각한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최대 위험은 죄의 저주죠. 그래서 죄의 저주로부터 건져내는 것, 건진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떻게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그 방편이 둘이죠. 하나는 은혜,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고, 즉 호의를 베품이고, 내 쪽에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죄의 저주로부터 건진받음을 호의로 베풀어 주실 때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 호의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정건이한테 제가 5만 원짜리 줄라 했는데 5만 원짜리가 없고 1달러짜리. 제가 이 1달러를 우리 정건이한테 주려고 합니다. 호의를 베풀려고. 5만 원은 돼야 호의가 되는데, 정건아, 아빠가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받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죄의 저주로부터 건지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리스도께 퍼부어진 죄의 저주가 내 것이 돼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도 100대 100이 있는데요,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펼쳐 보이시죠. 그게 성경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하나로 있는 진리를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사람의 개념이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하나를 둘로 나누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둘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과 공의가 그렇죠.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가 100대 100으로 있는 거지 50대 50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 하나로 있다. 100대 100으로 하나로 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근데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공의를 이야기하고, 이 둘로 나눠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과 공의를 100대 100으로 그대로 가져야죠. 이걸 50대 50으로 물타서 가져오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많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는 다 사함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 안 지은 거야 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요, 내 양심이 걸려요. 양심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 사함 받은 거야, 그래서 나는 죄 안 지은 거야 라고 우기시면 여러분의 양심이 뭉개져요.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죄를 짓고 있는데,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있는 자는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대학 때 그렇게 가르쳤나 모르겠네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진리 속에 있는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 없이 말씀을 어기는 죄를 계속 지을 때에 하나님께 저 죄 지었어요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반듯한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하시죠. 이것이 또 하나의 백입니다. 다시 죄사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사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아폴리트로시스거든요. 속전을 주고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값을 지불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받은 자, 죄사함 받고 해방된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 의로워, 너 의롭게 되었어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롭단 말은 옳게 되었단 말이죠. 의롭다, 옳다는 말이 옳다. 아니 나는 틀리는데 지금도 실패하고 지금도 잘못 가고 있고 지금도 매번 틀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속량으로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롭게 이미 되었어 라고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이 의롭게 됨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너 오라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의롭게 된 자, 의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롭게 되었으니까 의인이라고요. 옳은 행위를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먼저 의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이제 진짜 의인 되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이 진리를 명백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죄의 소욕이 있는 육체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렇죠? 육체 가운데 죄를 계속해서 범하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LC에서 이 말씀 오해되고 있다고 알려드렸죠. 복음송도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는 표현이고 여기서 말씀하려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육체 가운데 살 때.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즉 의인이 된 자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말씀을 잘 봐보세요. 무엇을 의로 여기십니까? 믿음이요. 그렇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죠.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명확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여기 대속물이 그 석방금이거든요.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때 그 노예 주인에게 상인에게 주는 그 값이 이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속전이라고 하고 석방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그 죄값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치르신 거라고요. 근데 이 진리를 들은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자기 죄값이 다 지불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근데 그걸 안 가져온 사람들은 그 안 가져온 불신으로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가져온 거, 믿음으로 가져온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 의로워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이 전부라니까요.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데 구원의 필수 조건인 의롭게 됨을 믿음으로 하시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허접하게 보시겠어요? 그 허접한 믿음, 머리로 말로만 믿어요. 마음으로 조금 믿는 걸 하나님이 너 믿음이야 이러시겠어요? 아니, 시작은 그렇게 돼요. 시작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오는데, 제대로 가져오는데 방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한번 짚어보고 가시게요.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엑사고라조예요. 그냥 값을 이렇게 지불한다, 그래서 산다, 이런 의미죠. 해방시킨다는 의미는 여기에 없어요. 값을 지불해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기 있는 그 명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너희들 내 아들이라고 쳐줄게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자, 아들의 명분은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리고 법률 용어예요. 원래 내 자녀가 아닌데, 아들이 아닌데 그들을 내 아들로, 양자 삼다, 그죠? 양자로 삼아서 입적시킨다는 법률 용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베너 보셨죠? 그 베너가 로마 장군의 양자가 되잖아요. 어때요? 양자로 해주자. 그래요? 아니요. 그 당시 로마인들은 양자를 많이 삼았는데 정말 자기 아들로 그렇게 삼아요. 아니, 사람은 양자로 삼으면 내 친자가 아니니까 아이고 뭐 그런다고 해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하나님은 양자로 삼으시면
그게 당신의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친자는 아니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아니지만 피조물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을 확인해 주는 성구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세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불렀던 그 호칭,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왜요? 우리도 아들이니까. 우리도 아들이니까. 진짜 아들이니까. 의붓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죠. 의붓 아버지가 아니에요. 홍길동이가 서자였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른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 아들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가 그의 아들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우리 찬양했죠? 아바. 그 아바가요, 아람어예요. 사람들이 잘 좀 이렇게 헛갈리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헬라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요. 헬라어는 공용 문서, 좀 유식한 사람들이 썼던 언어고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래서 신약성경에 그 아람어가 가끔 등장해요. 이 아바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의 아빠랑 뉘앙스가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이 처음부터 아버지를 모르잖아,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때 애기들한테 아빠를 가르치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버지가 친근하면 아빠라고 하죠. 이 아바가 그래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이 단어를, 이 호칭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용하셨다는 거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이에요.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빠라고 번역했죠. 아빠, 아버지여.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굉장히 친근한 호칭 아빠를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아들됨이, 당신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아버지 되심이 그렇게 친밀하고 가깝다는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이 아들로 쳐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 깊게 배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을 굉장히 미천한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요. 사람은 티끌, 먼지로 만들어진 아주 미천한 존재고,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nothing.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애가 얼마나 크자고 하나님을 빵 띄우고, 그건 맞는데 인간을 땅바닥에 팍 내리쳐버려. 그렇지 않고요. 사람은 티끌 먼지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사람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당신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하셨다고요.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랜 기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을 만들어 가심을 우리 사람으로 진행시키시는데 사람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라고요.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함의 복음을 거절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그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져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의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계획, 경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먼저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이루어져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의롭다, 너는 오라 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그래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는 정체성을 미리 주시고, 너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야 라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이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정체성대로 되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거지 왕자 이야기 아시죠? 어떤 왕이 그 뭐라 그러죠? 백성들 이렇게 가다가 거지 하나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왕자 삼잖아요. 양자 삼잖아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너는 이제부터 왕자야 라고 선언해 줬어요. 거지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전히 거지의 습성이 있어서 밥 먹을 때도 막 손으로 먹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 신하가 왕자님 식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줄 때 그 옛 습관을 버리고 왕자다워지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왕이 그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왕자는 정체성을 안 가져와. 자기 정체성은 여전히 거지야. 그러면은 절대로 신하가 뭐라고 해도 바꾸려고 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결국 그는 왕에게 쫓김당하겠죠. 왕은 진짜 왕자로 삼았는데 그걸 안 믿잖아요. 안 받아가잖아요. 계속 거지를 고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왕이 그를 끝까지 두겠어요? 하나님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마음속에 담으세요. 머리에 있는 이 정체성을 마음에 담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더하면서 마음에 담고 담으세요. 나는 의롭게 된 자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야. 마음속에 담고 담으세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녹아들고 영의 말씀이 되면서 그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갈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정체성대로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경륜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구원의 경륜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